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하늘 지성소 시대의 성령의 사역과 침례라는 주제를 갖고 앞으로 오늘하고 이제 안식일날 2시간을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1844년부터 시작된 하늘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 시대는 바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하늘 지성소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령의 사역은 많이 있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구주로서, 개인의 구주로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성령과의 관계,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율법, 내 속에 거하는 죄와 선악과, 내 속에 거하는 죄와 갈보리의 십자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역사할 그 성령께서는 그가 들어가 일할 통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재림 신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세상령입니다. 세상령. 이 세상에는 세상령이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고 이 세상 영은 여러분도 아시겠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지 않은 모든 사람의 불순종하는 자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육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육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으로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말씀하셨지요. 주와 파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만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여기 좀 도표에 제가 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마 뒤에 분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그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지금 지구촌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 70억이라 그래요. 예,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그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늘 지성소 시대에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면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직 14만 4천의 인을 받지 못한 무리가 있으니까 인침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그 호소를 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인치는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현대 진리, 인치는 사업, 또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 1844년부터 우리는 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내 속에 이와 같은 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참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참 이게 그렇죠. 서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 부부간에도 어떻습니까? 맞질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배에 누가 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셔야 되는데 누가 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러면 갈보리의 십자가 없이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의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의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그 죄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죄가 있는 현장엔 우리 마음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라니 무엇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 아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네, 내가 떠난 것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령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시간을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사도교회 말이죠. 이 그리스도인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성령을 받은 후에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이
누구만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 속에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죠.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인성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필요한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당신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이제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크다고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이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는 속성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율법 있는 법궤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속성,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값을 갚아야 되죠. 죽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뭐 아래 나게 하셨다 했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하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인간 육체에 대해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자,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여기서 누구
계시면 손을 들어보세요. 지구촌 지금 70억인데 이 70억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아셔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왜 우리는 가족 가운데서도 왜 형제를 미워하고 또 지금은 정말 말씀입니다. 그죠? 부부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살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것이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 각자의 심령을 살피는 그 마음속의 거울, 율법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샅샅이 로 모시지 않으면 헛고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과 교회와 연결되는 것은 별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현재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서로 사람을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요즘 뭐 대단하죠. 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 벌써 뭐라 그랬어요? 간음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사건 많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율법이 폐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구약 당시에 그러니까 그건 폐했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행사함으로 죄 사함과 평강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께 피하게 한다. 처음부터 대쟁투는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야심 및 정욕 등을 주시하여 봅니다.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심판받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심판이죠. 그죠? 심판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피하게 하는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에 모든 이 악한 것 그 시기, 질투, 악한 원한, 정오, 야심, 그 정욕등을 주지하여 보는 그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의가 없이는 이 세상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어떨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1844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예요. 피를 가지고. 왜냐하면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 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한국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계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속에 있는 죄를 정말로 알고 율법은 내 속에 죄를 드러내서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죄가 끝나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죄가 들끓는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죄가 끝나요? 죄가 끝날 수가 없어요. 죄악이 영속됩니까? 죄악이 영속됩니다. 영원한 의가 들어갑니까? 영원한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크다랬습니까?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더랬어요. 그렇죠. 이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지금 늦은 비 성령 시대예요. 1844년 이후에는 시계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상해하시는 것을 의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별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벌써 옛날 끝났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말씀 드립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직도 어디 있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저는 받았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는 뭐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음성은 뭡니까? 의의 기별이에요. 기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이른비도 되시고 던진비도 되시죠. 제가 이거 잘못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의 나오심은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른비와 늦은 비처럼 임한다고요. 이 구속의 기별이 늦은 비로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예. 장막 집회 때에 늦은 비를 받게 된다고. 두세 사람 있는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장막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가정 집회에서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기회들이다. 그럼 몇 사람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겠다요. 언제요? 지금이요. 우리 장막 집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요. 율법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 대한 피를 느끼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어. 성령 받는다는 것은 영혼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임재입니다.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랬어요. The vital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우리 속에 있고, 그렇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리라. 요한일서 4장 13절이죠. 이 말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동일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품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속에서 재현될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 됩니까? 성령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을 끊임없이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동시에 받을 태세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른 비는 하늘 성소 시대에 부어졌습니다. 늦은 비는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는 겁니까? 이른 비는 싹이 나서 자랄 때까지, 그러니까 이른 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른 비 때에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늦은 비 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싹이 나서 자라날 때까지의 그 이른 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럼 늦은 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곡식을 익게 하는 늦은 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 익어야 추수하지요. 제 말씀이 이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장목회와 같은 교회 집회들, 가정 집회소의 모임들, 영혼을 위해 개인적 수고를 바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한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08.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리고 있다.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질 때에 참 거짓 종교 집단이라는 집단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깨어날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전장을 주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늦은 비를 받아야 인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 조건이 같아요. 의를, 여기에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거나, 다시 말씀드리죠. 의를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나, 성령을 받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확실히 이해가 됩니까? 왜 의를 받는 게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서났음에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는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받으면 의를 받죠. 그럼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의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의예요. 그럼 행위로 지킵니까? 믿음으로 지킵니까? 행위로 지키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뭘 받아요? 갈라디아서에 어떤 말씀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하는 의란 뭡니까? 우리의 의신 예수님을 개인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 의를 이루신 그 의,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간의 계정, 죄인의 계정에 두시고,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순종하신 것을 마치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순종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져가는 건 우리가 해야죠. 그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실패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순종을 두시고,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또 받아주신다. 믿음은 죄인의 허물과 결함 대신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품성의 완전이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에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여러분, 두드리는 이 문은 무슨 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우리 여러 강사님들을 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아무래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떤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께 들어오신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4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아요.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교제 사업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 집집 방문하면서 성경 말씀을 논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같은 진리를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라 이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현대 진리는 금방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왜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너무 지금 바쁜 세상이에요. 돈 때문에 완전히, 그렇죠. 돈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입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은 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다. 1888년 자료집 983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와 하나님의 율법, 피, 성령은 현대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피로 씻으시며 당신의 성령을 통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오거든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이 세상 끝났어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끝났다니까요.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니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장사하느니라.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 뭐예요 지금? 전부 화장터로 가고 전부 무덤으로 다 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모든 우리의 믿음은 헛거라 이거예요. 1844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마지막 기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한 기별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6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를 율법과 관련시켜 제시해 왔다 그랬어요. 몇 년간? 44년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1888년에 무슨 기별을 거절하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바로 이 기별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게 드린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명백히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그 가려본 기별 1권 190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안에 감춰질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말씀드려야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 요한복음 14장 20절, 18절부터 쭉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품에 들어갔죠.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거 초대교회 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내 안에. 너희라는 건 뭡니까?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도 다 제자들이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날에는, 성령을 받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어디에 앉는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위대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랬어요. 위대함을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앉았다고 우리가, 이건 사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영원토록 우주 만물이 우리의 그 앞에 놓여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믿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때만이 짐승과 그 우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과 우상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죽는 것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시대소망 388페이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주는 영이시니 주와 반한 자는 뭐예요? 한 영이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주와 한 영이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영생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일을 위해서 구했는지 몰라요. 저는 제 자신의 공로나 이걸 썼습니다. 제가 연약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걸 깨닫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갈보리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성령 못 받습니다. 먼저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영을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라우디가 교회, 하늘 지성소 시대, 라우디가 교회 시대,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예수님 걸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내 속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식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원천만에요. 거짓말이에요. 의의를 받지 않고 예수님 영접지 않고 안식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안식을 계명 지키는 건 일곱째 날만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엿새 동안 큰 부부싸움하고 아이들 미워하고 막 살인하고 간음하고 정말로 이 모든 악한 것을 하면서 어떻게 안식을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천만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렇도 함께 죽은 후에 이제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니 누구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오늘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마치는 찬미 531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531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인도하는 손 회자나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말씀했네. 마라의 쓴 경험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 잔에 쓴 맛은 사라지네. 주 함께 동행키 원하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해 살도록 도우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속절없고 죄 많고 정죄받은 죄인들을 이제 주님의 칼보리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해 주시고 의의 부활의 능력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한량없인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시고 이제 우주 공간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임재하심으로 매일 승리하고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질병과 시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주님, 이제 장막회가 계속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들과 준비하는 종들 모든 회중 위에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오며 이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쉬셨다가요 4시 반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